자,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새생명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모양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요, 교회에 오면 야, 교회는 천국 같다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천사 같은 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교회에 와보면 교회가 천국 같은가? 우리 성도들이 천사같이 행동하느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성숙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야,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천사 같은 분들만 있을 줄 아는데, 물론 우리 새생명교회는 천사 같은 분들만 계세요. 근데 저기 큰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나 봐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야, 교회에 오면 내 요구대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그 요청을 100%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막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의 장사꾼도 있었고요, 떠돌이 집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고요, 매춘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주님의 만찬을 할 때 무질서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근친상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끄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이야기해요. 고린도는 농사가 잘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밭이나 과수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합니다. 식물이 자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도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한 만큼의 대가,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심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물을 주는 자는 양육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누구는 심어야 되고요, 누구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나 양육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나 양육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한 만큼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말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밭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누구는 물을 주고요, 누구는 부지런히 가꿔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밭인 새생명교회가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애써 수고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알아서 잘 자라겠지,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무관심한 농부는 없어요. 게으르면 그 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 말해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이의 공적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의 그 건축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의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선 그 건축 자재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는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져야 돼요. 또 누구는 값싼 것만 생각해요. 쉬운 자재로 집을 지어버립니다. 쉽고 빠르게 질 수는 있지만 허름하고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자재들을 열거합니다. 아주 값비싼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완성된 집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각각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근데 그 공적이 시험받는 날이라면 그 시험의 날에 불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불의 시험을 이겨내서 잘 그 건축물이 남아있지만 누군가는 그 불의 시험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프로 진 집이요, 불이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 가운데, 불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우리의 그 공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새생명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어떻게 해요? 불에 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시험과 심판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훈련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공적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불의 시험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성도예요. 평생을 믿음 안에 지킨다 말했지만
과거의 그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상도 사라져버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불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새생명교회 위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다른 번역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이곳에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때로는 인간의 잘못들 때문에, 실수들 때문에 우습게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새생명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눈물과 여러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믿음의 수고임을 여러분 기뻐하시며 32년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